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찬송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여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주일 1부 예배는 1부 설교고요, 주일 오찬양 예배는 2부 설교입니다. 연결되는 설교입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1부 설교만 듣고 가신 분들 있죠? 여러분 연결이 안 돼요. 2부 설교까지 들으셔야 이게 온전한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1부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야복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그리고 오늘 오찬양 예배 설교 제목은 기도 후 진인사 대천명. 기도 후에는 여러분 진인사, 사람이 할 일은 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진인사 대천명이, 이 제목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후에는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왕은 집을 정리하라고 하시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시한부 인생 최후 통첩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여러분에게 와서 이제 오늘 당신 죽습니다. 이제 집을 정리하고 유산도 정리하고 이제 삶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걸요? 자, 하나님께서 병을 주실 때도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질병을 주시되 또 감기처럼 주시는 질병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또 뭐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질병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질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도록 때로는 병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이런 최후 통첩을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왕궁에 주치의가 있겠죠. 아마 한방, 양방, 쌍방, 좋은 의사들은 아마 다 있을 거고요. 좋은 약들은 아마 다 있을 거고요. 왕이 원한다면, 왕이 필요로 한다면 24시간 계속해서 치료하고 그렇게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 선택을 잘 보셔야 돼요. 히스기야 결단을 잘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의사를 모집하지 않았어요. 자, 내 병을 치료하고
내 병을 고치는 자에게는 한 3개급 특진 주겠다. 자손 뭐 8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땅은 얼마를 주고, 그러니 자, 내 병은 이런 병이고 내 병은 지금 의사가 필요하니 빨리 사람을 구해라. 약을 구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 히스기야 결단은, 히스기야 믿음은, 히스기야 선택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선택합니다. 의사를 찾지 않았어요. 호들갑 떨지 않았어요. 야, 나 죽는데 어떡하냐? 누가 날 살릴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지금 데리고 와라. 이 약은 뭐가 좋을까? 그렇게 스스문하지 않았어요. 그의 선택은, 그의 결단은, 그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이게 히스기야의 선택이에요.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주시고 병을 주셨다면 그 답도 하나님께 있고 그 치료도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상의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걸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최상의 답을 가지고 계시고 최고의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답을 주세요. 그 해답을 오픈하시고 공개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히스기야의 고난의 해석이에요. 이게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면 나이테가 생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여름에 잘 자라고 겨울에 자라지 못할 때 겨우 목숨 유지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목숨만 부여붙잡고 살고 있었던 그 흔적, 겨울을 지낸 흔적, 추운 겨울을 지낸 흔적, 그 고난을 지낸 흔적이 남은 것이 나이테라고 그래요. 청년들이 여러분 경력을 쌓고자 노력해요? 스펙을 쌓고자 노력해요? 여러분, 경력의 반대말이 뭐죠? 경력을 거꾸로 하면 역경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시는 역경이 때로는 나이테가 되고 때로는 스펙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으로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때로는 성장통을 해요. 또 감기에 걸리거나 또 이 성장통을 지나면 이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통과 이 고난,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성장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 이걸 영어로 스카, S, C, A, R. 그런데 이 상처는, 바울에게 주셨던 이 상처는 바로 스타, S-T-A-R, 별이 되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주일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상처가 흔적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통곡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지금 질병은, 이 고난은,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과 고통과 질병은 오직 기도로만, 즉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고 치료되고 치유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의 기도가 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바로
이겁니다. 기도 후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오죠. 질병이 오죠.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그리고 기도 후, 이 기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진인사,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천명,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응답은 여러분, 응 하고 답이 바로 올 수도 있고, 응 아버지, 엄마가,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엄마 이거 필요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응 아버지 등록금 좀 내야 되겠는데요, 아버지 어디 좀 뭐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응 하고 여러분 날짜가 좀 미뤄져 있으면 답은 언제 와요? 곧 등록할 때 오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 후 진인사 대천명.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왕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요, 그리고 왕궁을 벗어나와서 그리고 성읍으로 가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는데 그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여기 첫 번째 응답이 뭐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지,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지 밤에 기도하는지, 최미로 피택 안수 집사님이 언제 기도하는지 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언제 기도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기도의 눈물일 수도 있고, 탄식의 눈물일 수도 있고, 고통의 눈물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원사님이 언제 어디서 우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은 엄마가 기도하는 거, 아빠가 기도하는 거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기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그 한마디의 기도도, 탄식의 기도도,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자, 누가 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하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이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날짜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며칠이라고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갈 것이다. 할렐루야.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음을 뭐요? 자랑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요, 또 이렇게 축복하세요. 몇 년을 더 살게 한다고요? 몇 년이라고요? 15년.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역사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지금 히스기야 내용도 봐도요, 이 질병 고쳐달라는 얘기는 없어요. 내 암이 이렇게 걸렸는데 하나님 이 암을 치료해 주세요, 이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뭐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무슨 병인지 무슨 질병인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고쳐달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뭐요? 질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을 아수르로부터, 이 외적으로부터 다 지켜주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켜 응답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세요. 필요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것을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내 기도 하나도 못하고 남의 기도만 하고, 여러분 중보 기도만 하고, 그리하여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의사도 아닌데 무화과 반죽,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약이 될까요? 혹시 무화과 반죽의 효능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뭐 찾아봐도 별로 뭐 의학적인 효능 뭐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상처가 있었는데 이 상처, 여러분 그 꼭 무화과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게 전인적인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똥도 어디에 쓰려면? 약에 쓰려면? 없다요. 근데 여러분, 개똥도 하나님이 쓰시면 약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이 쓰시면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치료제로 주시면 그것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로 인생에 통곡의 벽을 만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야복의 강을 만나고 통곡의 벽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통곡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스로보닉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통곡의 벽은요,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 후, 기도 후, 기도 후. 그 다음에는요, 진인사 대천명.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거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단일기도 협력교회 목사님 중에 합동 측에 갈보리교회 목사님,
석진우 목사님, 눈이 안 보이세요. 정상이셨는데 눈이 차츰차츰 안 보여서 눈이 안 보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2년 전에 개척을 하셔서 지금 교회를 하시는데 정상인들을 목회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오후 저녁 예배 때마다 여러분 10분 설교하고 나머지 1시간은요 모든 성도들이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든 가족들이 예배 드리는데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오후 저녁 예배를 아주 특화된 정말 기도의 그런 예배로 만드신 거는 그분이 화원교회 합동측이시니까 화원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중고등부를 담당하는데요, 중고등부 아이 중에 17살 됐는데 여자아이가 후두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도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면벽 기도. 그래서 설교를 하고요,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 다 이렇게 세우고 사방의 벽을 향하여 서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공과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6개월을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후두암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빠가, 엄마가, 자녀가, 누군가가 그런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냥 한 귀로 듣고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거냐 말이에요. 내가 그 병에 걸렸다면, 내가 지금 치료할 약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가 여러분 아마 약으로 치료될, 의사로 치료될 그런 질병이었다면 의사를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약을 백방으로 찾아봤겠죠.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치료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곧 죽는단 말이에요. 시한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중한 질병에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간 거예요. 그 방법을 찾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 선 거예요. 뭐예요? 벽을 향해 섰다는 건 난 이제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다, 다른 거 보지 않겠다, 다른 거 듣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수님은 교회 정의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정의하셨어요. 내 집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리라.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하셨어요.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 붙들고 본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곳에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대구의 시내 모 교회 중보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무릎 꿇음에서 시작됩니다.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입니다. 기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기도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성결대학교 선교학 교수님인 노윤식 교수님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기도는 자신의 지력과 자존심 그리고 허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는 것은 내 손에 당신을 해야 할 무기가 없다는 표시이며, 입을 벌리는 것은 자신의 내부를 공개하는 가장 유약한 표현이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는 것은 항복을 의미한다. 신길 성결교회 이신웅 목사님, 우리는 흔히 기도가 답답하고 괴롭고 절박할 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는 것이다. 자신의 절대 무능을 깨달은 사람만이 기도한다.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이다. 연세중앙교 윤석전 목사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악한 자이며 교만한 자이고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안산동산교회 원로 목사님, 김인종 목사님,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쳐라. 이것이 내 좌우명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영혼을 만나보면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반대로 신앙인들이 먼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전도도 선교도 구제도 목회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가장 큰 사람입니다. 대구 동복교회 원로 목사님 김서택 목사님,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도로 얻는 축복은 말할 수 없이 크며 이것이 생활화되었을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요즘 자금줄이 막혀서 죽겠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이 자금줄만, 이 줄만 좀 어떻게 되면은, 목사님이 그분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자금줄이 지금 막혀서 문제입니까? 당신의 기도줄은 안전합니까? 당신 기도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기도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줄이 끊어진 사람, 기도줄을 붙잡지 않는 사람, 기도의 불을 활활 태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경기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전성기를 사는 거예요. 기도의 전성기가 여러분의 영적 전성기를 이룹니다. 여러분, 기도 지금 불경기예요? 전성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전성기에 따라 여러분의 영적 전성기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을 더 후하게 공급해 주신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R.A. 토레이 목사, 바쁘다고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안 한 만큼 손해를 본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에 달려 있어요. 인생의 승리는 무릎의 승리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기도의 전성기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성기를 맞게 되어지는 거죠. 일부에도 말씀드렸죠. 뜨겁습니다. 데프리카 이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그 어느 해보다 뜨겁습니다. 그러나 7월 8월 우리가 다시 뜨겁게 치열하게 기도 후 진인사 대천명, 허리가 끊어지도록, 환두뼈가 끊어지도록, 목이 한번 쉬어보고 소나무 뿌리를 뽑도록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 교회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어때였어요? 다시 돌아보세요. 기도의 전성기, 기도의 전성기. 그때 여러분의 인생기도 최고의 전성기를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단과 함께 우리 마지막 했던 행복이라는 찬양,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면서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던 게 뭐죠? 이 찬양하시는 분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로 믿음으로
행복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다들 어디 가셨나 보네요. 그죠? 예, 미리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자,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화려한 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